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악이들, 술 취함들, 방탕함들, 필요 없는 열정에 중독되어 악한 자의 힘에 눌린 것으로 바울이 이와 같은 육체를 따르는 생각들이 결국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필요 없는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필요 없는 열정은 그 헛것들에 중독되게 만들어 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의 욕심의 그 힘에 눌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는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의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무능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힘을 통해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능력자가 되지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 바울이 열간 모든 것들이 육체를 따르는 모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비슷한 것들이 육체를 따르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육체를 따르는 것은 한 개인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개인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을 위한 온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개인을 위해 온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옛날에 그 전제정치에서는 왕이 마치 그렇게 악한 왕은 그랬죠. 그러나 선한 왕은 또 그렇지 않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은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이 존재해요. 자신을 위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된다고 말했죠. 이미.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설득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결국의 모습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따라 극도 개인주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전에 미리 말했다. 바울이 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에 말했던 내용을 상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전에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현재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이 말은 과거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둬야 할 말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이 극도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대인들은 머지않아 물질이 인간을 삼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물질이 인간을 삼키는 일을 당하고 있기도 하지요. 물질 때문에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일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일, 형제가 재산을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 등 인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적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데 인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중하다고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아무런 제동 없이 문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분명하게 인권이란 말은 차후 생소한 단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보다는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보다 물질이 더 우선한다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자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개인적인 욕망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살핌으로, 지키고 보살핌으로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만약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른 일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인 한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죠.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을 교회로 봅니다. 물론 후차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도 교회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생각하면 교회들이 모인 장소는 예배당이라 할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교회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교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행함을 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21절 악의들, 술취함들, 방탕함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나는 전에 미리 말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적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